29번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몇 번요? 26장.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시는지. 하나님께 간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앞으로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선교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토요일날 알아서 들을 수가 있지만 산업선교회는 같이 모여서 듣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바로 우리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16장 15절
그 주보의 말씀은 있죠. 참고하시고 역대상 16장 14절 15절 역대상 16장 14,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 메시지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메시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자. 이건 구호가 아니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아야 될 뭐예요? 응답이에요. 예. 그거 오늘 주보에다가 잘 적으세요. 그걸 제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제가 빛나는 놨죠. 거기를 채워서 제출한 다음에 제가 드릴 거니까. 예.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뭐죠? 영원한 언약? 예.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다. 주만 나의 뭐다? 복이다. 땅에 있는 누가 존귀한 자들이다? 성도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우리 먼저 온 분들이 솔선수범 하셔야 돼요. 먼저 온 분들이 뭐가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시끄럽고 삐그덕거려요.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고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결단해야 돼요. 우상과의 싸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을 확실하게 응답받아야 돼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디에 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순천에 있는 교회 다 알아보고 우리 교회를 온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김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다 여러분 개인의 교회예요.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전도와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나의 기업은 뭐죠? 남기는 거예요. 기업의 목적은 남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면 기업은 무너져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게 전도 선교를 통한 렘넌트고 제자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히 살게 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내게 뭘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래서 늘 이 시편 16편 말씀을 영원한 응답으로 보고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의 사계에 대해서 잠깐, 모든 지구가 다 사계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어요. 농사 질 때 사계절, 제일 중요해. 우리가 논농사를 지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논농사를, 시우 논에 들어가 봤어? 설하는 논에 들어가 봤나? 안 들어가 봤지. 선하는 논에 들어가 봤어? 모를 심거나 뭐 한다고? 안 해봤을 거예요. 논이 벼 심는 곳, 벼가 자라는 곳이, 밭은 감자나 고구마 심는 게 밭이고 오직 벼를 심는 곳이 논이에요. 아, 논을 몰랐어. 고3이. 그랬구나. 아, 시우가 논이. 네, 논에 안 들어가 봤지 다. 일단 겨울에 뭐 해야 돼요? 그치?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소로 갈았어요. 쟁기질이라 그래요. 소 없는 사람 한 마리로 갈고 저쪽 강원도 쪽에 소를 2마리에서 막 갈아요. 땅을 갈아 엎어놔야 돼요. 왜? 부드러워지고 땅에 그것도 바꿔야 되니까 쟁기질을 막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물 들어가면 썰애질을 해야 돼요. 썰애질은 뭐예요? 판판하게 골라야 돼요. 논이 이렇게 생기면 논은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 물이 다 이쪽으로만 빠지면은 이쪽은 썩고 이쪽은 말라 죽거든. 쟁기질, 썰애질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걸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거름을 줘요. 땅에 거름 막 갖다 써. 특히 밭에는 똥, 논에는 퇴비 이런 걸 막 갖다 놓는다고요. 퇴비를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써놨죠. 1번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사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 갈아엎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처, 내 의지 전부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그 다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은혜 받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시험 드는 돌짝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사계가 있다. 이제 봄에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논에서 모 심기 전에 뭐가 준비돼야 돼요? 모판이 준비돼야 돼요. 모짜리. 뭐가 없으면 뭘로 심어요? 그냥 쌀 뿌려놓으면 나요? 아니에요. 싹을 내서 다 판에다 촘촘히 해놓고 그걸 이제 찢어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뭐를 심는 걸 뭐라고 하냐? 모내기라 그래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는 막 그냥 알지만 그 모내기를 하면서 이제 줄 2명이 잡고 거기에 맞춰서 다 간격 맞춰서, 옛날에 우리 막 학생들 동원돼서 했거든요. 나쁜 놈들 보면 이렇게 쫙 세워놓고 발로 막 밟어. 그래도 벼가 나긴 나요. 근데 나중에 막 뜨고 그러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찔러서 심어줘야 되거든. 봄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인생의 전도자의 봄은 뭐예요?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려요? 무슨 밭에? 오토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일단 마구마구 뿌려야 돼요. 그럼 거기에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질 때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말씀의 씨를 뿌리자. 그럼 이제 여름에는 뭐예요? 이제 못 심어놓고 그냥 가만히 이제 낮잠 자고 놀러 다니면 되죠. 그렇지. 할 게 많아요. 피살이라고 있어요. 피살이. 피살이가 뭐예요? 피를 뽑아줘야 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아라. 또 뭐 또 해야 돼요? 김매기, 피살이 비슷한데, 김매기도 논두렁 같은 걸 이렇게 조금씩 갈아 엎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꾸 신경 써야 돼요. 땅을 보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아까 물대기라고 하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약간 짝대기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쿡쿡 찔러 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물꼬를 터준다 그래. 논에는 늘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막혀 있으면 물꼬를 탁탁 터줘야, 물꼬를 터줘야 벼가 물을 잘 먹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방해. 그래서 뭐 해야 돼? 영적 싸움을 싸워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무장하고 싸우는 시기예요. 계속 이 벼가 잘 자라도록 피도 뽑아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두랑도 돋아주고 물고도 터주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 받도록 사역하라. 그 뜨거운 여름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논에는 우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이게 냇가가 있으면 여기가 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그걸 밟으면 이게 착착 돌아가면서 물을 막 퍼준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니까 양수기 갔다가 이제 막 그 동력으로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물꼬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뭐 하게 돼요? 추수를 하게 돼요. 추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추수에 첫 번째, 그렇죠, 벼베기. 또 벼 벤 다음에,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놓고 털기도 했어요. 나다를. 그러다가 이제 탈곡기가 나왔어. 그걸 탈곡. 인자는 벼와 쌀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탈곡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냥 푸대에 넣는 게 아니에요. 예. 말려야 돼요. 말려. 예. 그래서 늘 우리 막 길 막 세멘트 있는 길이면 전부 다 막 말리고 그랬어요. 가만히에다가. 이걸 늘 며칠을 해야 돼.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 그렇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논에서 나온 게 양이 많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막 마당이고 어디고 막 길이고 뭐 다 말려요. 그렇게 해서 푸대나 가마니에 담아야 제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을은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추수하는 시기예요. 열매를 맺는 시기.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제는 마지막이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 전도자의 사계절.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돼.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본론, 절대 언약을 향해 뭐하자? 가자. 우리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절대 계획.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 좀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언약 흐름 따라가야 돼요. 똑똑해도 언약의 흐름 따라가지 않으면 헛똑똑이 돼요. 오직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뭐라 했어요? 말씀을 받든지 듣든지 따라다니든지 참관하든지 뭘 하든지. 역대상 16장 16절에서 18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의 땅은 누가 차지해요? 말씀의 운동 속에 있는 자, 말씀의 사역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뭐화 돼야 돼요? EBS 요원화가 돼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모이질 않네.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를 수료하는 사람들 EBS 요원으로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100군데 다락방 해야 되니까. 이게 일기예요, 일기. 우리가 EBS 요원 10번을 하든지 20번을 하든지 1년 동안 하든지 하여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EBS 요원 자격을 주든 수료증을 주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몇 번째라고요? 일기 첫 번째 1회차예요. 이제 안 받은 사람들은 따로 받든지 개인과에서 하든지 해야 돼요. EBS 요원을 그 신천지 방송 계속 나오는데 신천지 그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시험 보는 거? 예. 한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딱 줄 맞춰서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막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옷 어떻게 입었던가요? 위에는 무조건 하얀색, 밑에는 검은색. 주일날 제가 동천 차량원에 한 번씩 가잖아요. 아, 저 사람 신천지구나. 그것도 요원. 뭐요? 흰옷에 검은 치마. 그 여자들은 똑같아요. 흰옷에 검은 치마. 걔들은 예배도 그냥 안 드려요. 난 그렇게 무릎 꿇고 드린 줄 몰랐어요. 다 우리처럼 의자 앉아서 하는 줄 알았지. 시험 보는데 봐봐요. 일렬로 검은 옷 입은 사람 쫙 서갖고 가는데 난 무슨 기계가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촥 나눠주고 촥 나눠주고 그러면서 감독하면서 막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원래 신천지의 원조는 유재일이에요. 유재열.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이 뭔가 이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천에서 시작한 게 장막성전이에요. 하다가 이제 엄청났어요. 이 사람들은 그 계급별로 배지를 달아줘요. 색깔 다르게. 그러면서 막 쫙 그러다가 완전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쳤던 사람이 정명석, JMS. 그리고 이 계열이 지금 안식일도 확실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단 둘이가 만이교와 길자교예요. 길자, 장길자. 이거는 신천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고. 지금 이만희가 이걸 쫙 받아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확산시킨 거예요. 참 생긴 거나 말하는 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한데 나하고 1대1로 말해도 내가 안 꿀리겠더라고. 근데 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요? 이 사람 이만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자기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만희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그러면서 우리 이 교육을 쫙 받아야 확실한 영생이 있다. 근데 사람 우리처럼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하니까 이제 우리는 풀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그것도 계시록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근데 지금 넘은 지파도 있고 안 넘은 지파도 있긴 해요. 근데 이미 넘었거든. 근데 아까 설아가 좋은 질문 했어요. 아니 넘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알아. 대충 넘은 줄. 그랬더니 또 교리를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과 육이 뭐 한마디로 성결해야 된다. 그게 결혼식이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까지 확실하게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이상한, 지금 육만 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훈련을 다 받았어도 정신 딴 데 있고 올인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철저하게. 여기 이 사람들은 주로 몇 명이서 한 팀이냐? 4명이서 딱 한 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강사라 그래요. 강사님이에요. 그리고 늘 보면은 누구 선교사님 있다 그래요. 선교사 한 명 들어가고. 잎사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잎사귀들이 이제 팔랑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이제. 예.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포섭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역장, 이 구역장이 모든 걸 관리해요. 잎사귀는 포섭하고 막 이거 친해지고 막 하는 모든 열매를 맺려면 잎사귀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열매가 좀 흔들리고 헤맨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입돼요. 그러면서 딱 이 사람에 대해 여태가 연구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지? 하면 또 충격받는 거예요. 지금 좀 은혜가 떨어졌죠? 막 그러면서 막 아들 생각하세요. 막 이러면서 완전히 붙어갖고 가족 구원해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딱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이렇게 해갖고 맨 처음에는 문화센터나 막 이런 거에서 친분을 쌓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코스, 4개월 코스 딱 지나면 그게 무슨 1000가지 전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전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로 뭐든지 처음부터 성경 공부하자고 안 해요. 요즘 문화 전략이라니까요. 무슨 어머니 모임이 있다, 아니면 무슨 뭐 환경단체 모임이다 해서 그거 해요. 그걸 쭉 하다가 이제 이 사람 상태 보면서 친해져, 이 잎사귀가 꼭 붙어갖고. 그러다가 잎사귀가 이제 수료할 때쯤 되면 우리 이제 이것도 했는데 더 좋은 거 있다, 문화 강좌. 그러면서 이제 좀 확실하면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런데 내가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강사님이랑 뭐 이런 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그 모임에 가려고 했더니 우리 여기서 늘 그 모임에 붙어 있던 사람 A, 이 사람이 B의 잎사귀가 뭐 A하고 같이 이걸 듣게 됐다. 같은 지역이니까. 근데 나는 A하고 안 친하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 C가 나하고 같이 가줘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거기를 오래 다녔던 완전 유언까지 됐던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한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예 나는 관심 없다고 성경 막 그러면 계속 나를 봐서 한 번 맞으라고. 우리 한국 사람 정이 약하잖아요. 몇 개월 동안 같이 계속 밥 사주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이 한 게 있으니까 몇 번이라도 가주겠다 하고 갔는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성경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거든요. 또 교회가 지금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사람들이 눈빛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거기다 계시록 풀어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되면 그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초등, 중등 교육 과정이 있어요. 초등 과정 지나면 이제 중등 과정부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신천지예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어디?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과천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영생한다. 증거 1000년, 900년 살았지 않냐. 성경적이다. 여기서 1000년만 왕노릇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부 다 진지하고 성경이 막 그럴듯하게 꿰어 맞추거든요. 이제 이때는 이제 빠져나오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이 달콤한 유혹 앞에 이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예배 빠졌다. 인증을 3가지를 하더라고. 처음에 명찰, 이 사람들이 명찰 차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문 인증, 아니면 핸드폰 어플 인증.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디 갔다 그러면, 광주에 갔다 그러면 광주에 베드로 지파에서 예배 드렸는지, 2번 안 드리면, 1번 안 드리면 바로 전화 빗발치도 오고, 2번 안 드리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구역장이 전부 챙겨요. 철저하게 인증해야
결국은 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안 들이면 그때서 이 양반이 왜 안 나오지 하고 전화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한 번만 안 나오면 벌써. 그리고 이 지금 교육 받는 과정 속에 계속 뭘 하겠어요? 정신없도록. 그거 봤잖아요. 그 영상 봤죠? 시험 봐요, 시험. 계속 시험을 봐요. 잊어먹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그래서 80점이 넘어야 아마 초등에서 중등으로 고등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평균 95점 이상이더라고요. 열심히 한대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그리고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전부 인증해서 숫자가 다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연락이 안 된다 못 된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고 자기들이 다 이게 철저하게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12지파가 경쟁하도록 예배 참석 인원하고 헌금 액수까지 딱 두 가지가 늘 보고되고 이게 같이 공유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지파가 어쨌다 몇 명이다 몇 명이 올랐다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늘 경쟁 구도가 되니까 더 하던 사람도 우리 지파가 나 때문에 점수 떨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헌금도 더 열심히 한다네요. 일반교회 다닐 때보다.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90점 맞으면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 이제 그때 등록이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의 새가족반 교육이 이미 교육에서 밖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새가족 교육을 점수를 봐야 되나 세례 교육도 진짜 점수 보고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왜 이 말해요? 우리가 이제는 신천지 실체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구교회가 지금 8,000명 9,000명인데 추수꾼이 5,000명이에요. 난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이번에 추수꾼이 5,000명이에요. 이렇게 추수하러 다니는 이런 잎사귀 같은 사람이 5,000명 거의 절반이 요원이란 얘기예요. 추수꾼으로 이미 딱 교인으로 등록됐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점수도 나온 성경에 자기들 말하는 성경에 빠삭한 그때부터는 계속 전도에 대해서 경쟁도 하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뭔 일만 있으면 바로 제명시킨대요. 그냥 조금 뭐가 배도한다 그러면 막 제명시키고 그래서 김남희도 잘라버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 EBS 1:1 개인 양육은 우리가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가 전도자 되는 거예요. 사역자 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다락방에 보고 일단 1:1 양육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신천지라고 안 하고 신천쥐라고 하려고.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지금 아까 저 사람도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긴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상관없어요. 와서 메시지나 들어보라고 하려고 그랬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걸려도 나는 고센 땅이다.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고센 땅이지 누가 고센 땅이에요. 걸려도 고센 땅이에요. 애굽이 다 재앙인데 뭐. 우리가 재앙 속에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니까 요즘 없던 힘도 생기고 막 믿음도 생기고 요즘. 그래요. 자, 그래서 절대 여정 언약의 사명을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자.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는 이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는 생을 걸었잖아요. 교회까지 파고 들어가서 추수꾼 전략 써서까지 빼내거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 이렇게 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새가족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부담을 안 주려고 내 열매 네 줄게. 그런데요. 근데 웃기는 건 그 들어갔던 사람 말인데 열매가 없으면 벌금을 내더라고. 100만 원이에요. 매달인가 10만 원씩 내고.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자기가 못하면 좀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잎사귀나 이런 사람들이 내 거 열매 같이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전도하면은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매 없으면 100만 원씩 벌금 낸다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10만 원만 벌금 내도 어마어마하게 전도해 올 건데. 예. 한 달에 10만 원만 해도 한 명씩은 데려다 놓을 건데. 지나가는 그지라도 붙잡고 데려다 놓을 건데. 예? 10만 원이면 아까 그 사람들 내보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의 중심은 저것들보다는 낫자. 우리 1대1 개인 양육이라도 이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남는 가장 멋진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21절 23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성도가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꿈속에 항상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늘 아름다운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자, 제가 원하는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취될 말씀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강단이 중요해요.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이거 기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이거 상관없는 성도는 나쁜 성도예요. 좋은 성도, 나쁜 성도 뭐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거 하나예요.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도록. 저도 하다 보면 늘 쓸데없는 소리 많이 나가거든요. 인간이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이렇게 딱 훈련되니까 이만희가 뭐 때문에 수술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은혜 받으면 이제 그분도 육신이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입을 때는 채찍 맞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웠다. 그런 식의 다 이해해버려요. 그냥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 죽는다고 믿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죽으면 이제 어쩔지. 그러면 또 이제 또 새 영으로 오신다 이러든지. 지금 이제 그 부인 중에 한 명이 또 실권을 장악해 가고 있더만요. 신천지의 특징이 2인자가 없어요. 2인자가 없어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또 뭐 이마에 죽으면 또 할란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요원이 많잖아요. 요원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통하는 교회,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당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이걸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지. 자, 한복희 권사님, 아니 몇 명이서 딱 예배드려서 예배당이 우리 교회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현재가 꿈을 꾸라니까 지금. 또 너무 내가 조용기 목사도 아니고 내가 멱살교회도 아니고 순천이. 자, 김혜정 권사님, 제가 딱 생각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다면 500명의 3부. 자, 강금주 집사님, 그 옆에다 빨리 써요. 내가 꿈꾼 거니까 그 옆에 몇 명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 그게 우리의 그릇이고. 그러니까 자, 강금 집사님 몇 명? 7,000명. 7,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1부, 2부, 3부들. 양수영 집사님? 300명이면 딱 좋죠. 예배 드리기도 좋고. 그러면 1,000명이네요. 지선아 랩런트?
에? 선아, 몇 명이 딱 한 번 예배 드릴 때 몇 명이 딱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 100명. 설아, 몇 명? 에? 1,500명. 옆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시우, 몇 명이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 한 번 예배 드릴 때 쫙 예배당이 얼마나 컸으면 좋겠어? 50명. 야, 50명 여기서도 드려. 그러면 이제 교회 옮길 필요 없어. 이제 여기서 우리 계속 가도 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약간 언약적이어야 돼요. 김효정 권사님이 좀 가깝긴 했어요. 강금주 사님도 좀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순천이 30만 명이잖아요. 30만 명이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3천 제자. 그럼 3천 명이 예배 드릴 정도는 돼야 되는데 3천 명이 한 번에 예배 드릴 너무 커. 그러면 1,000명씩 3부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500명씩 3부 했는데 1,000명 했으면 딱 좋아할 뻔했어. 예, 저는 어쨌든 제 꿈은 3천 제자니까 3천 명만 복음운동 하다가 가면 저는 여한도 없고 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3,000명이면 저기 광양 여수까지 소문 나갖고 7,000명 돼요. 거기는 이제 거기 살리면 되니까 순천 교회당은 3,000명이에요. 이게 통해야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도 같이. 근데 내 꿈이니까 자기가 쓴 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문화 측면에서 어떤 교회가 좋을까? 말해보세요. 일단은 저는 집사람하고 늘 하는 얘기가 북카페, 키즈카페 그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북카페는 누구든지 와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교회에 뭔가를 봐야 되는데 북카페가 너무 막 말씀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북카페는 편안하게 일반인도 와야 되니까 바로 문 하나가 연결돼서 들어가면 우리 교회 역사관이 있든지 뭐 우리가 작품 하나씩 작품관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거기서 커피 마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마시는데 거기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작품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제 그림도 거기 이제 쫙 나열될 것이고 기분 좋으면은 제가 모은 세계 화폐도 좀 전시도 계속 놓으면은 누가 가져가니까 한 번씩 전시했다가 다 갖고 오고 또 우리 강금주 집사님 만든 도자기 종류도 막 쫙 한쪽에도 놓고 내가 김효정 권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뭐야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뭐죠 그 서각 작품 몇 개만 딱 있어도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앞에 호, 베베, 김효정, 작 이거 누가 알 거예요. 뭐 이렇게 사이가 교회에 한 권사님도 뭔가 뭐 그 뭐예요 그 다육이 한 번씩 아주 비싼 것만 해서 걷다가 딱 썼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뭔가 좀 이번에는 한복희 작 해서 그때 전시관. 그게 북카페예요. 제가 생각하는. 커피도 먹고 하면서. 키즈카페. 복염이가 없었으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놀이터 몇 개만 갖다 놔도 얼마든지 놀 수 있거든요. 아줌마들이 요즘 와서 아까 또 누가 동물 카페까지 이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아주 희귀한 동물 한 몇 마리만 갖다 놓으면 그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와서 하더라고요. 그걸 관리할 사람만 있으면 볼 게 있어야 돼요. 볼 게.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오소리를 갖다 놓든 뱀을 갖다 놓든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좀 관심 있고 와서 보고. 그렇죠. 이제 앵무새 같은 새 같은 거 딱 놔도. 교회가 1층은 그 다음에 치유는 우리의 꿈이니까 그래서 교회 뒤쪽으로는 쫙 산을 산 뒤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정신병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정신과 의사들 제가 이번에 무슨 검사 하나 받는데 우리 누나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만약에 입원 검사를 하면 500만 원이 넘어간대요. 정신과 의사들 와 상담 한번 잠깐 하는데 몇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정신 치유는 안 하는데 돈은 엄청나게 받는구나. 제일 비싸더라고요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정신과 의사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설아가 의사 놔두고 어디로 가갖고 보겸이는 공부 체질은 아닐 것 같고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우리가 병원 차려놓으면 올 사람은 많아요. 세연이는 저기 이제 그 이제 물리치료사가 어울리죠. 이제 딱 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간 치유사간 이거는 꿈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꾸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화되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가 아니고 주님 빨리 주냐 늦게 주냐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래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는 제 기도 제목에서 빼버렸어요. 예, 무조건 주시는데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 시작하실 것이고 언제 하십니까? 사람은 언제 보내줄 겁니까? 기도를 좀 바꿨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면은 순천에서 해야 되니까. 제일 좋잖아요. 바닷가 있고 여수 아니면 순천. 광양은 근데 여수하고 광양은 물이 좀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서 이쪽이 좋아요. 또 뭐니 해도 교회는 늘 찬양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아노 저거 뭐예요? 전자올겐, 신디, 바이올린, 기타, 드럼 일단 이것 정도 다 있으면 아름다운 하모니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최상위 뭐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좀 되면 그랜드는 놓고 이제 다 하면 이제 분위기 이제 살죠 이제. 그리고 엄청나게 커지면 파가 들어가면 되겠죠. 예. 파가 뭔지 몰라요? 파이프 오르간 저기 여수 엑스포에 가면은 기둥으로도 파이프 오르간 만들어 놨더만. 교회 한쪽 벽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탁 안에서 연주해도 끝내줄 것 같아요. 어쨌든 전국에 찬양대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고 찬양대 숫자예요. 예.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계시록에. 찬양대가 14만 4천 명이라고 저는 봐요. 전국 찬양대가. 악기도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된. 아마 웅장할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역자 회의하고 오면서 김재국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충기는 뭐 할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하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찬양하고 뭐 그러고 저기 그래 거기는 노래방은 없을 거야. 거기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이 찬양 BTS 찬양 노래만 해도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또 어떤 교회를 원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로컬과 파라가 안정적으로 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파라 처치가 곳곳에 신천지 이번에 탁 떴잖아요. 집사람이 사진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어디에 신천지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 옆에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 옛날 그 거기도 이 사람들 이런 데가 벌써 순천에만 15군데잖아요.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문화 전략, 지교회 전략, 성경 우리가 없는 게 없이 다 우리도 그걸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약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 전도 훈련원이 있는 거예요. 합숙부터 쭉 전도 합숙까지 그 다음에 신학원 계속 있는데 우리 때는 이걸 막 진짜 신천지 저리 가라 막 우리 이걸 밟아 올라왔거든요. 이제 합숙 아니 신학원 동기가 곽성자 권사님인데 신학원 동기더라고요. 저기 전도 신학원 동기. 그래서 그 알아요? 합숙 몇 기인가? 몇 기세요? 내가 106기거든요. 곽 권사님은 알아. 뭐 우리보다 좀 빠르더라고. 그리고 팀 합숙 몇 기세요? 팀 합숙은 자생 내가 37기예요. 미션은 번호를 또 외워요.
왜 봐봐요. 우리는 그때 어렵게 막 나는 직장 다니면서도 훈련 막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합숙 몇 기다 그러면 아 초창기 멤버구나 몇 년도 멤버 대충 안다고. 팀 합숙 몇 기, 전도 합숙 몇 기 딱 하면 이제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을 진짜 받았구나. 근데 어느 순간 훈련도 안 받고 하니까 그게 장롱 면허가 돼갖고 지금 다 있고 나중에 우리 교회 하면은 역사관에 그런 거 이제 다 갖다 놓고 그 집에 있어봐야 뭐 예, 합숙부터 이제 갖고 김별 목사 쫙 김자도 한번 쫙 해놓고 뭐, 받은 사람들 자랑스럽게 쫙 붙여놓고 우리 한복희 권사님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오래됐는데 어디 갔노 없어. 자, 내가 꿈꾸는 성전 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적어 보는 거예요. 예, 그 옆에다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꿈꾸는 교회.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이제 복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문화와 치유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복지도 당연히 사실은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뭐죠? 가정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쉼터 필요하고 청소년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다문화. 옛날에 우리 훈련 받으면 이쪽에서는 러시아 통역하고 이쪽에서 영어 통역하고 교회도 그래야 된다. 지금 다문화예요. 그래서 그걸 꿈꾸고 하나님 태국 문 열었길래 이제는 태국 사람들 오면은 막 그것까지 꿈꿨는데 야,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커야 되고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2층은 영어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영어 통역으로 쫙 메시지 듣고 또 이제 예배당도 이렇게 몇 군데 막 나눠서 그런 데마다 TV 다 설치해 갖고 듣고 해야 그게 지금 시대에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교회 선교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꿔봅니다. 절대 목표. 언약의 사명을 잡고 가자. 자, 현장 시스템을 확정해라 그랬어요. 237 선교센터를 세우라. 이제 큰 교회들은 이걸 하더라고요. 우리도 237 요즘 총회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다 그래도 총회 주일원금 안 냈잖아요. 내라고 독촉 그게 또 왔어. 안 드린 교회들은 제발 드려서 총회원금 보내라고. 237 선교헌금도 우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준비하시라고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모아서 목돈이라도 드려야 뉴스 나올 때 순천 아름다운 교회 얼마 아니면은 누구 한 명이라도 좀 많은 분들은 그냥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나와야 돼요. 김모 권사 하든지 예. 이거 해야 돼요. 김 권사님이 한 분인가? 역대상 16장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미션은 뭐라고요? 나의 선교 찾아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간 해외 현장이 어디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죠.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많이는 얘기 안 하고 한 두세 번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총각 때 은혜 받고 팀 사역 그때 막 해외로 갔거든요. 그때 신청해서 갔던 데가 싱가포르였어요. 싱가포르. 저의 첫 번째 나간 나라는 싱가포르. 저는 싱가포르이 좀 특별하게 다가온다고요. 이번에 청년전도학교 하는데 김유찬 목사가 자기 처음 나갔던 이 친구는 처음 어디로 갔냐면
태국으로 갔더라고. 태국 오지로. 그것도 이제 류광수 목사님이랑 다 있는데 기가 막힌 건 그때 이 여권에 군필자는 군필이 이게 찍어져야 된다네요. 그걸 안 찍었대. 그래갖고 공항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못 들어오니까 본국으로 돌아갔겠냐고 태국 공항에 이제 잡혀 있다가 밤 늦게 이제 돼갖고 나왔대요. 자기 혼자들이 아무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때라. 김인찬 목사 얘기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마을이라는 건 아니까 뭐 태국 방콕에서 일단 방콕 공항에서 방콕까지 걸어오는데 4시간. 4시간 혼자 걸었대요. 그냥 방향만 알고 갖고 방콕까지 와서 방콕에서 또 거기까지 뭐 3시간인가 가야 되는데 돈도 없었대요. 돈 없이 어떻게 해외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돈도 없고 집만 갖고 그래갖고 생각나는 게 그때 무슨 선교회가 태국에 있다는 거를 안 들은 게 있어갖고 방콕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전화하면서 가는데 한국 사람이더래요. 그 사람 붙잡고 나 어디 선교회 거기 좀 아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알더래요. 거기 데려다 주니까 그 선교회에서 누구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안면만 있는데 알고는 그 마을까지 가는 차표를 주더래요. 그 차비만 주더래요. 가는 데까지만. 근데 거기서도 3시간을 더 들어가야 된다네. 일단은 거기 이제 그 마을까지 갔대요. 그 차 타고. 근데 거기서 내려갖고도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돈도 없고 이제 거기는 이제 완전 깡촌이고 영어도 안 통하고 한국말도 안 통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처음 본 사람이 오니까 막 모여 들어갖고 이제 막 그러더래요. 갖고 이제 그 오지 마을 이름만 얘기했대요. 그냥 마을 이름만. 한 사람이 알아듣더래요. 그 자기 따라오라고. 근데 진짜 정글도 쳐가면서 가는 그런 오지라네. 거기 3시간을 걸어갔더니 거기 이제 류 목사님이랑 다 팀들이 밥 먹고 있더래요. 김일성 목사가 그래가 한 이틀 만에 그 집 오라고 딱 나타나니까 다 밥숟갈 떨어뜨리고. 예, 그래갖고 그 추장 딸이 또 김일성 목사 좋아갖고 막 이렇게 해서 너 거기서 살아라 1년만 살아라 하고 뭐 그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찬희 목사가 그 얘기하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선교지가 거기였고 현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얘기하는데 좀 재미도 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뭐가 이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처음으로 어디에요 거기? 터키란 데를 처음으로 갔다 왔어요. 선교로. 이게 남다르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항 지금 이스탄불 공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데가. 어쨌든 거기를 갔다는 거. 근데 여기를 딱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제 더 나갈 일 없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몇 나라는 선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나주에 노일환 목사님은 100나라 선교. 제가 보니까 237개예요. 여기서 우리는 앞에 띄고 30개 정도 하다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30개 나라에 후원을 하든 그러려면 중직자 30명이 한 나라씩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중직자 30명이 30나라 선교할 수 있는 중직자 세워주십시오. 예. 그래서 중직자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예 선교비 제대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작게 하더라도 그래 내가 선교비를 투자할 수 있어야 마음도 당기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한다면 중직자들이 좀 제대로 선교하는데 교회보다는 이렇게 좀 선교 현장도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가지 오늘 얘기했죠. EBS 요원화 되어서 우리 몇 군데 다락방? 일단 100다락방을 목표로 하자 이거죠. 우리가 내가 꿈꾸는 성전을 구체적으로
그리자. 성전 건축하자, 부지하자 이를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봐도 50명, 100명도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 시험만 들고 지금 요거 말할 때가 아니고 권사님도 뭐 대출받자 그런 소리를 하들들 말고 내가 아예 내놔보려면 말없이 내놓든지 아니면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부담인 사람한테는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저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아니구나. 일단은 우리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면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인데 너무 거기에 치우칠 필요 없다. 그러나 꿈은 꾸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고 그리고 중직자 30나라 선교하려고 보니까 확실한 중직자 30명 세워지면 선교할 정도면은 교회도 얼마나 헌신하고 도움을 주겠어요.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절대 언약을 향한 도전 EBS 유원 다락방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100군데 다락방 하자. 내가 꿈꾸는 성전 꿈이 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자? 자 이제 100다락방은 오늘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하고 김효정 권사님하고는 100다락방 보드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황판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다음 주에 어차피 보겸이가 휴원이라 교회 데려다 놓고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가도 안 되고 그냥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슬슬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뭐 하자? 내가 꿈꾸는 교회를 놓고 새벽기도는 저 혼자 하니까 편해요. 새벽기도 안 와도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를 빠질 수 없는 이유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몇 명이 자꾸 생각나요. 오늘은 양집사님이 혹시 올지 몰라. 안 오다가 꼭 한 번씩 오거든. 옛날에 김성배 형제도 한 번씩 새벽기도 갈게 이래갖고 혹시 이런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한 권사님 또 불면증에 날새 불면 또 한 번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또 김혜정 권사님 문자 안 왔나 이렇게 하고 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새벽기도 안 해도 좋아요. 반드시 눈 뜨고 아침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기도 안 돼요. 저 같아도 그래요. 새벽기도를 하든 아침 가장 일어나자 서밋타임을 만들자 이거예요. 서밋타임. 이게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제가 안 올리면 새벽기도 안 갔고만 약간 저는 갔다 온지 안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조용히 일어났다가 오거든요. 가능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인증 이걸 올리려고는 하는데 그것도 피곤할 때는 그냥 왔다가 그냥 기도하고 갔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비몽사몽일 때도 있고 어쨌든 저는 생을 걸고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뭐 이틀 빠지는데 5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죽을 때까지 가야 될 제 사명이고 여러분도 새벽기도가 좀 활성화되려면 4-5명 있으면 계속 돌아가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니까 어쨌든 집에서 하시더라도 꼭 뭐 해라? 아침에 특히 새벽이든 눈 뜨면 꼭 하세요. 찬물로 한번 얼굴 한번 씻고 무당들은 목욕 제기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정신 차리고 이거 얼굴 닦고 서밋 타임을 가져야 서밋의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절대 목표 뭐 하자고요? 확실한 중직자 30명이 30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선교와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응답받아 가자. 이게 이번에 우리 오늘 나오지 않은 분들
앞으로 EBS 요원 되려면 요걸 녹취해서 듣고 녹취록을 하는 걸로 해서 하든지, 어쨌든 교회가 EBS 요원도 나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전교인 수련회를 수련회답게 준비하지 못하고 조금 갑자기 결정했지만 또 귀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함께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며 절대계획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개인 양육자들이 일어나고 다락방 사역자들이 일어나 1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꿈꾸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절대 여정 속에 언약을 여정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언약의 사명을 붙잡고 237개의 나라 살리는 선교센터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30개 나라는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확실한 중직자들, 믿음의 일꾼들 보내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하고 또 가면 잘 안 하니까 오늘 그 옆에 것을 좀 기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EBS 요원을 세우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1강으로 해서 일단 올해 쭉 주일 오후 예배를 그 가장 훈련하고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하기 좋은 시간이 제가 보니까 오후 예배예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면 이 EBS 요원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좀 그걸 기록하는 시간 갖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절대 언약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여 1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꿈꾸는 성전을 위하여 서밋 타임을 가지며 237 나라 살리는 센터를 세우되 30나라 살릴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도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